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한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는데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군인의 신분도 아니었던 다윗이 몸집이 무려 3미터에나 가까웠던 거인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이 형들과 함께 군대로 징집되지 않고 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다윗의 나이가 아직 많이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군인으로 징집됐던 나이가 20세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지 못했던 이유도 나이가 20살이 안 됐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거인 골리앗 장수와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 거인 골리앗 잡군 장수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들 중에서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혼잣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칼도 제대로 들지 못했을 그 어린 다윗이었을 텐데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놀랍게도 사울왕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인 31절, 3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라고 전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저 거대한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의 신분도 아닌, 군인의 자격도 아닌, 군인으로서 훈련되고 준비된 다윗도 아니었는데, 거구 골리앗을 보고 겁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담대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잠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는 고백들을 보면요.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 정도까지 사랑하고 얼마 정도까지 신뢰하는지를 그의 고백 속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군인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군인으로 징집되어 훈련되어 그곳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가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가 시편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의지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였지라. 내가 하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라고 했을지라도요. 두려운 건 다윗도 두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겁나는 건 다윗도 겁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이다. 내가 하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왕이시여, 저 블레셋 거인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상대로 대치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대가 겁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어떤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시면 거뜬히 이길 수도 있으니 그런데 시작도 안 해보고 우리는 저 사람보다 약하고 저 사람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는 그 누구도 그때까지도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보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조차도 여전히 두려워서 말을 했던 겁니다.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골리앗을 가리켜서 성경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거두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고 먼저 싸움을 걸 정도로 그렇게 호전적이고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사울의 심정을 아주 고스란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안 된다. 너같이 어린 녀석이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어릴 때부터 군 생활을 해온 장군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이렇게 재빨리 말합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곧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 한 마리라도 건들고 물어가기만 한다면 그 맹수를 끝까지 잡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그대로 건져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해치려고 한다면 그것을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자와 곰이지요. 지금 우리가 동물원에서 사자나 곰만 보더라도 얼마나 오금이 저립니까? 그렇게 무서운 맹수인데 어떻게 그것을 어린 다윗이 쳐 죽였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새끼 한 마리 양이라도 물어가는 맹수가 있다면 끝까지 따라가서 쳐서 죽이고 새끼를 구해왔다라고 그렇게 똑똑히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자신이 용감하고 싸움 실력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그 정도로 그렇게 맹수를 겁내지도 않고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어린 다윗이 몸이 군인처럼 강하고 용감했고 갖춰진 전사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양을 물어간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끝까지 찾아왔을 정도로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쳐 죽여서 찾아왔을 정도로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겁나는 상황에서는 두려운 상황에서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겁나는 상황에서는 겁났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노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맹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양을 물어갔다라고 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그 맹수의 수염까지 뽑아서라도 그 새끼들을 구해오고 그 맹수들은 죽였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등록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가?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은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다윗의 육체는 비록 어린 소년의 몸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날마다 그가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두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았던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의 양을 자기 목숨도 겁내지 않고 지키는 책임감이 강한 영적 책임감이 강한 목동이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왜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걸까요? 다윗도 그만큼 두려운 상황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를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두려운 상황이 없으면 그냥 제멋대로 가서 놉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그런데 어린 아기가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바로 엄마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엄마의 품을 의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만큼 두려웠고 그만큼 겁이 났던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틀린 점 하나. 내가 두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들을 아버지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켰노라고 하면서 영적 책임감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노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끌려다니는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을 지키는 일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감 또한 그와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면 쉬고 싶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고 두려우면 도망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단순하게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며 그것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겁나고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무리 신앙 좋은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다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두려운 상황에 짓눌려 있느냐? 나는 그걸 원치 않아. 그 두려운 상황에 짓눌려 있지 말고 너를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거라. 그리고 너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끝까지 해낼 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책임감도 그만큼 강해져 간다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있을 때 우리들의 영적인 깊이도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책임감이 깊어질 때, 강해질 때 다윗을 용맹한 목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거대한 적장 골리앗을 보고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문제, 학교의 일에도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감을, 그 능력을, 그 마음을 기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금만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겁나고 두려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들의 직장생활이고 학업의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책임감도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이스라엘의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우리 이스미르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매주마다 터키 이 시간에 맞춰서 줌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드려 이 터키 이 땅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와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도 그 영적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하게 비춰주시는지 몰라요.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실까요? 즐겁고 기뻐서 예배를 드리실까요? 네, 터키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적인 책임감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가 즐거우면 드리고 안 즐거우면 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터키 땅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요, 두려운 상황은 다 직면합니다. 어떤 일에도 겁나는 상황은 다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불 외우듯이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찬송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 때 찬송이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두렵고 겁나는 영을 찬송하는 영으로 그렇게 밝고 기쁜 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직접 들으시는 것처럼 이 음향도 좋지도 않고 영상도 좋지도 않은데 집중도 잘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예, 그 영적 책임감 때문에 드리시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책임감. 내 직장을 지키고, 내 기업을 지키고, 내 학업을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길을 귀하게 세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골리앗을 향해서 그토록 용맹스럽게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채워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자. 다윗이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제자의 길에서 도망쳤던 베드로를 잘 아십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겁 많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두려움에 짓눌려져 있었던 그 제자의 자리에서 도망쳤던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또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이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려워서 도망쳤던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고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확인하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네라고 대답했을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겁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사명을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는 것이 사표내는 것 그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학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이 기쁘게 그 책임감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책임감을 맡겨주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이 맡기신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다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감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책임감만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겁많고 두려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책임감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6절,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전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뭐 겁쟁이 군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나가 싸우지도 않고서 벌벌 떠는 아주 형편없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서 이같이 말을 한 이유는 이같이 겉모습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뒤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 안 해주시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전했을 때 골리앗만 듣지 않았을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들었을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이스라엘 군대가 듣고 뭘 느꼈을까요? 아, 정말 우리 뒤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였구나. 라고 하면서 영적인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오른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 가운데 두려운 일, 겁나는 일,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심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겁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뒤편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도 기쁘고 능력 있는 그런 말입니까? 그 다윗의 짧은 고백 속에는 아주 간단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 왔던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적이고 누가 자기를 해치는가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을 해치고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 정체는 누구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사단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생각이 분명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향하여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외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나가는 그 어둠의 권세들은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고 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들,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과 우상을 따르면서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마치 골리앗 장수가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본 것처럼 골리앗 장수가 그렇게 용맹스럽게 담대하게 외치는 다윗을 봤던 것처럼 세상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한지를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감히 나에게 공격해 오느냐?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권세로 나가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37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맹수를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맹수로부터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한밤중 해도 맹수들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는지를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구 하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가 없었는데 아직 군대도 들어가지 않았던 어린 다윗이 두려웠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셨노라고. 여호와께서 내가 겁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셨노라고. 여호와께서 내가 아팠을 때도 나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셨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무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당시 행동에 대해서 아주 조금의 단서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모습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가 다시 벗었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군복을 준 것은 선한 마음으로 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갑옷을 벗었다라고 했죠. 다윗이 그렇게 벗은 이유가 있었는데 다윗이 너무 나이가 어리고 무거웠기 때문에 그 갑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3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나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곧 벗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선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혀 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갑옷을 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용맹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군의 갑옷 같은 거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군 앞에서 한 장수의 모습이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고 어떻게 하면 용맹스럽게 보일까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도 보잖아요. 장군의 갑옷은 정말로 뭐 화려하잖아요. 금으로 치장되어 있기도 하고, 뭐 철로 치장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대한 화려한 것들을 입고 나가는 것이 장군의 모습인데, 다윗은 거기에는 상관없이 관심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전쟁에서 승리란 무엇인가요? 갑옷과 칼과 창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정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오늘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도 어린아이 같이 유약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5절부터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 한 가지. 칼과 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서 싸워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전해주시고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똑같이 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귀한 믿음의 자녀들아.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당신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승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 악한 마귀들을 향하여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를 좋아해서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어둠의 세력들, 세상을 짓누르고 세상을 압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옷 대신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기업의 일 책임감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도 지키십시오. 학업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이 기뻐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책임감도 강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